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남은 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째 달 곧 그 15째 달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거룩한 주님의 성전으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7시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세겜에서 급히 도망친 르호보암이 크게 분노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자마자 무려 18만 명의 군사를 모았고 자신이 당한 모욕을 물리적인 방법으로 보복하려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25절 이하부터는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한 여로보암이 행한 일들, 즉 세겜과 분우엘을 건축한 일, 악한 종교 정책을 펼쳤던 일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은 여로보암이 행한 일들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점검하고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울과 다윗 그리고 솔로몬까지 통일 왕국이었던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됩니다.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그리고 르호보암은 남유다의 첫 번째 왕으로 각 나라를 다스리게 되죠. 그렇다면 오늘 저희들이 살펴보고자 하는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서 나라를 잘 다스렸을까요? 본문 25절 표제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다.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10개 지파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북이스라엘을 잘 다스렸으면 좋았겠지만 표제만 보더라도 그렇지 않다는 걸 추측할 수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종교 정책을 펼쳤는데요. 크게는 세 가지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오늘 본문 27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3번의 절기 무교절과 맥추절, 장막절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3번의 절기를 어디서 지켜야 했냐면 신명기 12장 13절과 14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다시 말하면 매년 이 3번의 절기를 하나님께서 택하신 중앙 성소였던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제사를 드릴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남유다의 수도잖아요. 뿐만 아니라 정치, 문화, 종교적으로도 굉장히 중심지 역할을 했던 곳이었고 무엇보다
지금 남유다의 왕이 르호보암이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씩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 남유다의 예루살렘으로 가야만 했던 겁니다. 이걸 여로보암이 알았던 거죠. 여로보암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1년에 3번씩 자신의 백성들이 남유다로 넘어가게 되면 혹시나 백성들의 마음이 르호보암 왕에게 돌아갈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쨌든 매년 3번씩은 예루살렘으로 가야 했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넘어가는 횟수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백성들이 언젠가는 나를 버릴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불안하고 초조한 생각을 했다는 거죠. 이런 불안하고 초조함을 갖고 있었던 여로보암은 그래서 한 가지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이 부분이 첫 번째 종교 정책인데요. 본문 28절과 2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계획하고 2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여로보암의 계획이 어떻습니까?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넘어가서 절기를 지키는 것을 막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채 자기 마음대로 예배의 장소를 베델과 단, 이 2 곳으로 정했습니다. 무엇보다 각 장소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제사를 드리게 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너무 멀고 험하기 때문에 백성들이 힘들고 고될 것으로 생각해서 이런 종교 정책을 펼친 것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자신의 왕권이 약화될 것을 굉장히 불안해해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여로보암의 모습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0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여러분, 그 여로보암의 그 불안감 하나가요, 예배의 본질을 흐리게 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고 점점 확장돼서 북이스라엘 백성들마저 금송아지를 향해 경배하는 모습을 보이게 했습니다. 하나님 자신 외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그 말씀을 어기게 되는 안타까운 모습을 여로보암이 보이게 된 거죠. 뿐만 아니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예배 장소를 옮긴 여로보암은 2번째 종교 정책을 펼치게 되는데요. 본문 3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여로보암은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중앙성소의 원칙을 어겼을 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에게 제사장직을 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거룩한 제사장 제도를 어기게 된 거예요. 출애굽기 28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아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레위 지파의 아론 자손만이 제사장직을 수행할 수 있음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은 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제사장으로 섬길 수 있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부분에서도 우리는 여로보암의 모습 속에 여전히 불안함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여로보암이 정통성을 지니고 있는 레위 지파 출신의 제사장들이 아니라 일반 백성을 제사장직으로 세운 이유가 뭘까요? 역대하 11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전역에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르호보암에게 왔다. 레위인들이 자기 목초지와 재산을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으로 이주한 것은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제사장직을 박탈하고 제사장을 따로 세워 여러 예배처소에서 그가 만든 순념소와 송아지 우상을 섬기게 하기 때문이다. 만약 계속해서 레위인들이 제사장직을 수행했다면 여로보암이 내세우고 있는 그 종교 정책과 굉장히 부딪혔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로보암이 펼치고 있는 종교 정책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는 것들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되면 여로보암의 종교 정책에 대해 이 정통성을 지니고 있던 제사장들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고, 또 백성들 귀에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여로보암은 이 부분을 불안해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통성을 지니고 있는 그 레위 지파 출신의 제사장들을 전부 다 해임했고, 또 해임된 제사장들은
방금 읽어드린 말씀처럼 르호보암에게 갔다는 거죠. 여로보암의 마지막으로 세 번째 종교 정책은 새로운 절기를 정했다는 거예요. 본문 3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32절 말씀에서 유다의 절기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추수를 기념하는 축제 절기인 장막절을 가리키는 건데요. 레위기 23장 34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셋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초막절 혹은 장막절을 일곱째 달 15날부터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언제로 정했다고 나와 있습니까? 여덟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곱째 달 15째 날부터 시작되는 이 장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추수기가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분주한 추수기가 끝나갈 무렵에 장막절이 시작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부담감으로 다가왔어요. 이런 의미로 보면 여로보암에 의해 새롭게 정해진 그 장막절 기간은 종교적인 명분도 유지하면서 동시에 백성들의 편의를 고려한 합리적인 결정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여로보암의 세 번째 종교 정책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의 판단이 먼저 앞서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33절 상반절에 보시면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여덟째 달 15째 날로 라는 말씀이 나오죠. 뿐만 아니라 새번역 성경 33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자손이 지켜야 할 절기를 이렇게 제정하고 자기도 그 제단에 분향을 하려고 올라갔다. 여로보암은 자기 마음대로 정한 절기에 이어서 자신이 직접 그 제단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역대하 26장 18절 말씀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여로보암이 한 나라의 왕이라고 할지라도 제단에 올라가 제사를 드리는 일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만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제사장 외에는 제사를 올리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여로보암의 종교 정책을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반대되는 종교 정책을 펼친 이유가 뭘까라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우실 때 뭐라고 하셨냐면 열왕기상 11장 38절 말씀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나의 종 다윗이 한 것과 같이 내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고 내가 가르친 대로 살며 내 율례와 명령을 지켜서 내가 보는 앞에서 바르게 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내가 다윗 왕조를 견고하게 세운 것 같이 내 왕조도 견고하게 세워서 이스라엘을 너에게 맡기겠다 라고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에게 말씀에 순종할 것을 요구하셨어요. 말씀에 순종하면 다윗 왕조를 견고히 세우신 것처럼 여로보암의 왕조도 견고하게 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라고 하셨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여로보암이 분명히 들었다는 거죠. 하지만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한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오늘 본문 26절 말씀.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자신의 왕권이 약해지는 것을 불안해했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르호보암 왕에게 넘어갈까 봐 불안해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그 여로보암의 불안함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나게 했고 그 불안이 시간이 갈수록 여로보암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는 겁니다. 순종으로 출발한 게 아니라 불안함으로 출발하니까 바라봐야 할 본질을 놓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북이스라엘의 많은 왕들이 나오는데 그 왕들에 대해 기록된 것을 보면 한 가지 공통되는 말씀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불안함에서 출발한 종교 정책이 백성들을 타락시켰고 북이스라엘의 오랜 시간 동안 악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여로보암 마음속에 불안함이 있었어요. 그 불안함을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신뢰함으로 해소했었어야만 했는데 오히려 인간의 방법으로 해소하고자 했던 거죠. 저희들도요, 가정에 대해서, 자녀들에 대해서, 또 나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과 염려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고 초조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내가 갖고 있는 이 불안함을 해소하는 방법은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우리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확신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여로보암의 모습을 통해서요, 우리가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불안함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되는 출발점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시편 119편 11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이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시편 119편 11절 말씀처럼 우리 스페교 공동체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득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혹시나 걱정과 염려, 불안함이라는 짐이 있다면 그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빛으로 여기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 여로보암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지 살펴봤습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과 나 자신에 대해 불안함과 염려를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 불안함이라는 것을 마주할 때 인간의 지혜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의 말씀처럼 불안이라는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스페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언제나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선교적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김진원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준비하시고 전하시는 말씀마다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여러 가지 목회 사역을 감당하실 때 지치지 않도록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영유아 유치부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이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의 정답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믿음의 세대, 그 말씀을 전하며 나가는 거룩한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나선교회, 모세선교회 등 귀한 신앙의 선배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일교차가 큰 가운데 아프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과 화평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땀 흘리며 헌신하는 청장년 선교인들이 있습니다. 언제나 영적인 풍요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이들이 가는 곳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프신 환우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팔로 안아주셔서 건강이 회복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고 아름다운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동안에도 말씀으로부터 전해지는 기쁨을 깊이 경험하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소망 되시고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